오늘 하루를 깨우는 이 새벽 시간에 이사야 16장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먼저 기도하고 본문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한 말씀, 그 레마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며 하나님의 손 붙잡고 함께 걸어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의 심령을 조명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사야서 16장 6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길하레셋의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음이라.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야살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르알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실과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음이라.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는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길하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그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이 없으리로다.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아멘. 오늘 말씀은요, 그 바벨론에게 주신 그 경고 후에 이사야서 15장과 16장 이 두 장을 걸쳐서 모압에게 주시는 경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모압, 그 과거의 모습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고 괴롭혔던 그런 과거의 전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압은 같은 피를 이스라엘과 나눈 그 형제의 나라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형제를 괴롭힌 것에 대해서 더 악한 민족으로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모압의 자손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예입니다. 그들의 역사와 삶 속에서 모압은 이스라엘과 피를 나눈 형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모압의 딸, 그 아버지의 소생, 그 롯이 소돔 멸망 후에 그 맏딸이 아버지와 근친상간하여 낳은 아들이며 그 아들의 그의 후예들이 모압의 족속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소돔으로부터 구원을 얻은 집안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자손들은 금오스라는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숭배되고 있던 그 바벨론의 신, 그 금오스는 전쟁의 신이었고 자기 자신들의 자녀를 그 금오스 신에 불태워 바치는 예식으로 자기의 기도의 제목, 자기의 소원을 이룰 수 있다는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로 인해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모압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을 또한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과 선택하신 그 나라를 순종하며 섬김으로 인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들의 교만으로 인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 이유를 6절과 그 7절을 찾아봅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더니 심히 교만하노다. 그가 거만하여 교만하여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길하레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결국 모압의 교만은요 스스로 자멸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교만했으면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라고 기록하는 이 문장 속에서도 그들이 얼마나 교만했는지가 상상이 되어집니다. 그들은 그 교만으로 인해서 스스로 통곡하는 때가 왔고 후회하고 슬퍼하고 근심하게 된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이 모압의 교만은요, 선지자 이사야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의 글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48장 29절의 말씀은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라고 했고, 그 결과가 멸망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잠언 16장 18절의 말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하면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그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하고 또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 자기의 힘을 과시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 멸망당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이 없습니다. 잠언 18장 12절의 말씀은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라고 가르쳐주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을 가질 때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멸망이 선포되었고 심판이 선포되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며 겸손한 모습으로 나오면 구원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런 예로서 그 히스기야 왕을 기억하게 되죠. 히스기야 왕이요, 자기의 마음에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사람들 회개하게 하고 교만을 뉘우칠 때 하나님의 진노가 히스기야 생전에 경험되지 않았던 것이에요. 용서받은 것이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와서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라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모압의 경고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상과 벌을, 그 상벌을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 그분의 주권을 인정해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교만한 마음을 돌이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자기의 모습을 겸손히 하지 못하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도 알지 못하는 것이죠. 모압에게 주었던 경고는요, 결국은 돌이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심판의 날이 차기 전에 마음을 바꾸어야 되는 것이죠. 그 심판을 받으며 그때 울며 머리 깎고 베옷을 입고 울고 통곡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울고 불고 통곡하기보다는 회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회개하는 것은 여러분 울고 짜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길을 가다가 잘못 갔어요. 그래서 내가 이 길을 온 거 너무 후회하고 울고 여러 날을 보내다가 다시 그 잘못 길로 간다라면 그것은 회개가 아니라 그냥 후회의 삶을 사는 것만 생각한 것이죠. 회개의 진정한 의미는 그 방향을 바꾸는 것이에요. 현재 걷고 있는 길이 잘못된 길이라면 잘못된 것을 깨닫고 그 방향을 바꾸어 맞는 방향으로 걸어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참회와 반성의 눈물을 넘어서 그 방향을 바꿀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모압이여 심판의 경고를 받지만 바꾸지 않습니다. 교만해서죠. 그 교만의 중심이 자기가 이룬 것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자기가 이룬 것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모압의 경우에는 곡식과 그 값비싼 포도주, 자신이 축적한 재산, 이 재물이 자기를 지킬 수 있다는 헛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재산, 자기가 모은 것을 해서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거만하고 이 재산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가르쳐주고 있는데, 자기가 이룬 것, 자기가 이룬 재물, 자기가 이룬 성취가 이제 우상이 되어진 것이죠. 자기들이 의지하고 있는 이 우상들,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을 의지하고 모으고 쌓고 세운 것들은요, 하나님의 때에 다 무너지는 것이에요. 다 심판받는 것이에요. 그 12장의 12절의 말씀을 보면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이 없으리로다. 우상에게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고 돌아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교만을 버리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한 모압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멸망하였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모압 사람들에게 심판이 선언된 것처럼 성경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들에게 심판이 선언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심판의 날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리고 회개하여 그 거듭나고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견디는 자는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히 하여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사명이 거룩한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사명은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의 사명이에요. 거룩한 소명이에요. 각자의 자리에서 제사장의 모습을 선포하며 주 앞에 성결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가지고 겸손히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전에는 사망과 심판이 선언되어 멸망받을 모압과 다를 바 없던 죄인들이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와 부활의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자녀가 되어졌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오늘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걸어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뜻, 그 나라와 그 왕을 쫓을 때만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겸손한 하루, 은혜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우리의 심령에 담아 복음의 그 사명, 제사장의 그 사명 감당하며 세상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어줄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맡겨드릴 때 주여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